설교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웠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은 저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교회들에 대해서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그들의 방식, 그들이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식도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고 등등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런 설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오픈돼야 돼. 아까 이제 이게 링 해가지고 복싱 하는 이야기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설교는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또 해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성경적인 설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방식이 우리가 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비성경적인 설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성경적인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러면 성경적인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때에 무엇을 배울 거냐면 성경적인 설교의 내용, 그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이제 설교는 신약에서 있는 거니까 구약은 예언이죠. 그래서 설교에 대한 것을 거의 다 신약에 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야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 3장,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한번 이걸 지워보고.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그럼 회개를 하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죠? 맞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자, 그래서 회개. 일단 죄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회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무엇에 관심을 두는 거죠, 지금? 땅이 아니라 천국, 하늘, 천국.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등등등. 8절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또 뭐가 있죠? 열매에 대한 거죠. 열매에 대한 행위죠. 여기에서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9절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무슨 소리입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 그래서 설교에 적어도 세례 요한이 하는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 심판, 행위,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3장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이야기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다음에 여기 이건 뭡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할까요? 심판이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한국식으로 해야죠. 자, 이렇게 몇 번 있는가 한번 세어봅니다. 심판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뭐에 대한 이야기죠? 행위, 다시 한번 열매 행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세리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요 등등등등. 아무튼 계속 뭐에 대한 겁니까? 행위에 대한 거죠. 열매 맺는 거에 대한 설교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그 뒤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하고 완전 똑같은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산상수훈을 보시면 또 너무 기니까 그러긴 한데 계속 읽으시면 뭐 써있죠?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등등등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회개하는 거죠. 회개. 맞습니까? 이렇게? 맞죠? 세 번째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5장 29절에서 30절 봅시다. 5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성 또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7장 7장 끝에 보시면 또 있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또 행위가 있죠. 또 심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 봅시다.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한번 뭡니까? 또 죄 이야기, 또 회개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심판 이야기 하시죠. 이게 맞습니까? 이상하게 그리는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 세례 요한이 무슨 설교를 하였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 나라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들의 설교의 내용은 다 여기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한 번만 기도합시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하지만 저희에게 피곤한 몸이지만 저희에게 이 시간에 배기고 저희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복음서에 있는 두 설교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교 내용이 뭐였다? 회개, 심판, 뭐 행위, 뭐 등등 그런 거였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였습니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오순절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나와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설교를 합니까? 14절부터 쭉 보면 옛날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쭉 옛날에 구약에 기록된 자는 누구이냐? 바로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또 쭉 29절 30절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의 음부가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지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자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죠? 구약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죠. 그래서 여기 하시나 그리스도 뭐 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일을 이야기하죠? 또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에 플러스 그의 일이죠.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뭐 등등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에 대해서 설교의 내용을 하죠. 먼저 자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37절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자, 또 회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쭉 나가면 4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등등. 또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새로 이제 좀 나오는 게 있죠. 주제가 용서죠. 용서. 세례도 있지만 용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례와 용서 좀 같이 넣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심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으라.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너희가 그 죽으심을 힘입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달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낫게 한 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재밌네.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일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야. 이런 설교를 요즘에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는 제3자 입장에서 들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설교자가 올라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음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도둑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가면 저희 교회들이 얼마나 빨리 빌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순절 다음에 제일로 기록된 이 설교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설교는 무엇입니까? 죄를 직면하죠. 그들이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그게 강도가 높더라도 직면하죠. 너희가 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왜 저희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죄를 직면합니까? 알아요. 설교자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다 알죠.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할지, 어떤 말을 하면 싫어할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떠날지 알죠.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왜 싫어하는 말을 하고, 왜 죄를 직면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사도들이 그렇게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희는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사람들이 모이던 모이지 않던 죄를 직면해야 되고 사람들을 회개로 불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끝내는 죄의 용서를 받도록 직면하는 것입니다. 순서 중요하죠? 순서도 중요합니다. 항상 뭐가 먼저죠? 죄에 대한 직면과 회개가 먼저예요. 용서 먼저 말하지 않아요. 항상 죄를 직면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등등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서 비로소 용서를 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는 말인지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죠? 이 악인들도 사랑하셔서 비도 내리시고 해도 비치시고 맞는 말인데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까? 성경적인 전도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선포하죠? 사람의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의를, 심판을 먼저 선포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 왜 세계에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정의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순서가 항상 성경에는 지금까지는 뭐 2장 3절밖에 안 했지만 순서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용서는 없어요. 운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용서 없어요.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등등등. 자,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복도 있습니다. 복도 하지만 또 뭐 합니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용서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가 아니라 마지막에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7절 봅시다. 스테반이 이제 긴 설교를 하죠. 스테반이 긴 설교를 하는데 이제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스테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항상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설교 전체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51절 스테반이 순교 당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었다고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행하여 이를 갈기를. 자, 다시 한번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또 목이 고진 자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매우 강하게 나가죠. 너희 봐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저희에게는 별 욕이 아닌 것 같지만 종교적인 그들에게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유대인이었던 것들을,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최고의 자존심을 가졌던 자들은 엄청나게 큰 직명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것도 엄청 강하죠.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강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심지어 그를 돌로 던져 죽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 그들에게 죄를 직면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회개하라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일단은 죄를 직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설교는 뭐 설교가 더 많지만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제 여기에 10장에서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대한 이방인들의 한 최초의 설교입니다. 최초의 설교. 그래서 10장 쭉 보시면
34절 부터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시작하는데 38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또 집중하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의 무엇입니까?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여기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재밌죠. 저희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오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 스트래티지도 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도의 방식도 많지만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는 전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방식이 뭐죠? 뭐 먼저 이야기하죠? 죄,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가 여기 죄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하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좋은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죄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죠? 다시 한번.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그 나라의 재판입니다.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근데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요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있죠. 열심히 하고 뭐 존중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공부, 아무튼 등등 다 있는데 그런 원칙들 지키면 애들 잘 돼요. 하나님 믿건 안 믿건. 부자 되는 방법도 똑같죠. 왜 근데 저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왜 회개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더러 교회 옵니까? 아니, 교회 와서 이 고생을 하지 않고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뭐더러 교회 와요? 교회에 오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저희가 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심판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면 누가 교회 옵니까? 그래서 반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반대로 해서 사람들이 거룩해집니까? 반대로 말하니까 교회가 그 거룩함 때문에 세상에 칭송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때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진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새길 때 그렇구나. 내가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13장 봅시다. 이제
13장 13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14절, 15절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구약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백성들아 만일 성경을 권할 만 있거든 말하라.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설명하고 권한다는 거죠.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등등등 하고 그 다음에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말하죠.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34절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 다음에 쭉 읽으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38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써 있는 그 분이다. 그 분이 너희를 오셔가지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뭐합니까?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일에 대해서 이야기지만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회개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5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모여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서로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8절부터 보실까요? 또 마음이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죄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우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그를 위해서 또 구원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절에서 3절 보면 3절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니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아덴에서 어떻게 전도했는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볼까요? 22절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등등 아무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9절 봅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특별히? 심판이죠.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 근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평소에 교회에서 듣는, 유튜브에서 듣는, 다른 교회에서 듣는, 대학교에서 듣는 설교하고 매우 내용이 다르죠. 왜 저희가 그들의 설교를 비성경적이라고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이때에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하는 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는 무엇입니까? 먼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심판.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그러죠. 근데 아니 저희는요 지금 21세기에는요 세계 역사상 최고로 잘 먹고 살아요. 저희가 옛날 임금님보다 훨씬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복?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또 복 얻을 때 엄청 많아요. 다른데 가족의 행복, 뭐 요즘에는 뭐 심리학도 발달하고 상담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요.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온다? 알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차라리 애들이요, 애들 좋은 대학 가려면요,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요. 뭐 그게 통계잖아요. 복 받으려고 복음 듣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아니라 천국의 복이겠죠. 그렇지만 복 받으려고 저희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심판이 없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그냥 영원히 영면에 하는 것처럼 편히 쉰다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근데 왜 저희가 교회 옵니까? 왜 저희가 믿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정하셔서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가 행했던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속에 있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그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이 어떤 형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뭐 모든 말과 모든 죄들을 그 자리에서 온 천하 앞에서 벌치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냥 결론만 말씀하시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안 써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이 잊어버린 생각과 행동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느냐, 그 영광에 들어가고 기쁨과 희락에 들어가느냐, 영원토록 마귀와 그 지옥에 들어가서 출구가 없는, 끝이 없는, 쉼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것이 거기에서 결정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힘 있는 설교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꾸고, 이것이 구원시키고, 이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며, 이것이 교회를 정결케 합니다. 저희가 가르칠 때 얼마나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설교할 때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많이 합니까? 저희가 전도할 때요. 얼마나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심판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아, 우리가 거기에서 이 죄에서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개는 뭡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죠? 항상 열매가 필요하죠. 진짜 회개는 물론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그때는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하지만 삶이 진짜로 바뀌는지, 행위가 바뀌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진짜 저희가 회개하냐 안 하냐,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써있죠. 첫 아들한테 오늘 가서 밭에서 일하라고 하니까 예스 하고 뭐합니까? 가지 않죠. 두 번째는 노 하지만 뭐합니까? 열매가 있죠. 누가 아버지를 순종한 자?
두 번째,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울어요. 진짜 막, 와, 저 사람 보면, 와, 나도 저렇게 회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우는데, 막 진짜 회개하는 모습인데 뭐가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밋밋해.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것도 회개인가?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그 회개를 하면 용서가 있고, 그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회개했느냐, 얼마나 내가 열심히 바뀌었느냐, 내 회개하는 노력과 열심히 내가 거룩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그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통해서 심판을 면하며 천국의 복을 얻는다 이거죠. 수천 번 들었겠죠. 맞아요. 근데 그 수천 번을 여러분이 들은 그 메시지가 한국교회에서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전파됩니까? 얼마나 많이 전파됩니까? 얼마나 이런 순서로 전파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이 괜찮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가족 문제 안 풀립니까? 세상 다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걸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지 않죠. 아직도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소용없어요. 하늘의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말씀을 나눌 때에도,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가르칠 때도, 설교할 때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순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때에 성경적인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왜 이런 설교만을 고집하는지, 그리고 왜 다른 교회에 왜 그런 설교들이 가짜 설교라고 이렇게 때때로 비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설교를 들을 때에도 가끔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에서 뭘 듣는데 되게 잘하시고 되게 세련되게도 하시고 되게 좋은 내용인데 왜 영이 편하지 않지? 바로 이거입니다. 조엘 오스틴 보십시오. 조엘 오스틴 성경 가지고 해요. 문제는 뭡니까? 성경적으로 설교는 안 하죠. 축복의 말씀만, 복의 말씀만, 이 땅의 말씀만. 심판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깨닫고 그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4번 4페이지 읽어보시면, 자, 그래요. 오케이.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무조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죠. 그러면 굳이 책도 있고 특별히 요즘에 유튜브가 있는데 왜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지금 유튜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튜브 설교 들으면 되지. 뭐더러 주일날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질문을 더욱더 많이 묻게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유튜브 말고 이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모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뭐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은 저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장 보십시오. 18장 20절. 자, 19절부터 보실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 있으면 그럼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말씀에 비하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물론 성령님 저희 안에 계시죠. 그런 면에서 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렇게 계신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명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연합했을 때예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연합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등등 있겠지만 아무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면 모인 곳에 모이지 않을 때하고 뭐가 좀 다르다 이거예요. 뭐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임재는 모였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에 모여서 하지 않고 교회에 모인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읽기만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합니까?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왜 그럽니까? 마지막 날에는 사단이 무엇을 한다? 흩트린다. 한 사람 한 사람 흩트려요. 그러면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교회에 와서 설교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모이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저희는 설교를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됩니까? 책이나 유튜브를 볼 때에는 개인이 너무 많은 힘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원할 때에 멈출 수도 있고 듣기 싫은 것은 넘어갈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최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판, 죄, 회개, 용서 뭐 등등 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님이 있으니까 듣기 좋아하지만 저희의 육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아니 뭐 행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육이.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어느 순간 영보다 육이 조금 강해진다면 뭘 합니까? 그죠? 다른 거 보죠. 뭘 듣습니까? 육이 편한 것. 위로하는 말씀, 좋은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흘러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설교가 많습니까? 저런 설교가 많습니까? 왜요? 왜? 아주 간단해요.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설교, 성경적인 설교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고, 육이. 그래서 유튜브를 틀고 들으면 멈출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다가 할 수도 있고 잠깐 멍할 수도 있고 여기서 멍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막 다 알죠? 누가 멍하는지요? 그거 알죠? 못 졸아요. 졸고 싶어도. 그거예요.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그것을 직면해야 돼요. 죄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느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교회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진리를 듣는다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 실험에서도 증명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그런 자가 아니면 옆에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에 써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무 잘 알죠? 복이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자, 재밌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악인들에서 멀리하죠. 아무리 내가 여호와의 말씀 묵상해도 악인들 옆에 있을 때는 그게 내 마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아무리 맑은 물에는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것이 다 잉크 색깔이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뭐라고 클럽
클럽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상에 누가 나는 뭐 젊은이가 나는 뭐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재를 할 수 있어 해가지고 클럽에 가서 그게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오죠. 그게 똑같아요. 저희가 왜 모여서 합니까? 옆에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서 조는 사람들 깨시는 거예요. 꼭 조는 사람이 막 미워가지고 막 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졸면 나도 졸려요. 다 연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에 그 분위기에 같이 있어서 힘을 얻어서 나도 진지하게 듣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내가 졸리면 그냥 자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졸려도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막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장소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그래서 여호수아 이 구절들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수아가 천사를 만날 때 뭐라고 하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하라?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어느 도시나 그런 데를 멸망시키면 뭐합니까? 불로 태우고 뭐합니까? 거기에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죠. 예, 여리고성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도 장소에 막 그 장소에 귀신이 있다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장소에 이상하게 하나님 개념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뭐합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붓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막이나 성정 보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옷으로 유튜브를 봐도 집은 뭐합니까? 아무리 개인의 경건이 있어도 집을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름 부으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에 저희가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현장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유튜브를 볼 때는 무엇이 떨어지냐? 현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여행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행 프로그램 있어요. 저희 이제 선교행으로 옛날에 많이 나갔었는데 코로나 전에 뭐 인도가 됐건 필리핀에 됐건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 여행 프로그램 보는 것과 실제 가는 것과 너무 다르죠.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 가서 실제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현장감이 다르죠. 현장감에서 제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 그래서 유튜브로 볼 때는 마음이 동하진 않아요. 잘. 근데 여기 와서 할 때는 그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머리로만,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머리로는 똑같이 배울 수 있겠지만 내 감정이 동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물론 교회 올 수 없는 분들은 차라리 유튜브로라도 보는 것이 좋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설교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커버했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이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 설교자는 물론 설교자가 비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설교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모를 그 사람이 어명을 가지고 읽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왕의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마을마다 보내서 선포하라고 하죠. 선포하고 나서 뭐합니까?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도 아니지만 제자들을 통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 때 누구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사람들이 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명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어명을 보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며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두 가지가 있죠. 자,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구의 말입니까?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듣는 자 가운데서 재밌죠 이게. 진짜 성경은요 진짜 한자 한자 중요합니다.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 가운데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어도 왜 역사가 없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의 신실한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 있게 받아들인다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못 믿었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명은 어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명을 누가 가져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편에서 목회자를 뽑을 때에는 그거 중요하겠지만 저희 설교를 듣는 자들에서는 설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재밌죠?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다고 했죠. 근데 뭘 하라고 하죠?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니 그들이 행하던 행하지 않던 그 사람을 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명을 받들어 내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가가지고 목사님을 사역자를 먼저 잽니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 물론 이제 임명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목회자도 어명을 들었으면 그것은 아직도 어명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모든 목회자가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목회자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고 그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존경하지 않는 목회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을 어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에 대해서 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겠죠. 4번에서 7번은 여기 많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성취하신 일에 집중하고 마음에 맞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당연히 여기고 말씀을 믿음과 올바른 순종으로 반응한다.
이제 뭐 다 아시는 결론인데 왜 이 결론들을 저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막 감동받고 울고 막 그런 것이 아니죠. 많이 배우시고 또 나중에 특별히 갖고 계셔서 나중에 의심이 될 때 뭐 교회 이제 이사를 가셔가지고 교회를 옮기셔야 될 때나 아니면 자녀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그 설교가 올바른 설교인지 아니면 비성경적인 설교인지를 그것을 이제 판단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진짜 설교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한 때 그렇게 듣고 아까도 읽었죠?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